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0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린 초등학생 어떤 학생이 제게 와서 목사님 삶이 참 고단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너도 힘들겠구나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 시험을 많이 만나요. 각자의 태인, 몫은 다르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는 지난한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고난이 시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거절로 응답하셨어요. 가시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절로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절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가시로,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내가 힘겹지만 내가 이 가시와 연약함과 환난과 고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부족한 내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 나는 나의 약함을 부득불이지만 자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자. 바울은 그렇게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시편 70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70편은요, 시편 40편 13절로 17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윗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대적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대적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신속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로 3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들, 그들은 사탄이요 어둠의 세력이요 귀신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을 찾아요. 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상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이런 자들이 수치와 무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적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간구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 마음은 가난하고 궁핍해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주님밖에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실은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박한 나의 의지와 도움은, 절박한 나의 도움자와 의지자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같은 말씀 시편 40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주를 찾는 자는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해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해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자유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필요를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안전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구원 계획과 구원 섭리, 구원 견인, 영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네.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변함없으시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거래 행위예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께는 죄도 사망도 어둠도 없으신 분이에요. 불의하고 거짓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호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주님만을 구원자, 은혜의 공급자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소유자예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주를 찾는 자들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이고 비록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하지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전능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그분의 뜻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는 참 부족해요.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유해서 땅을 기업을 얻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이거 부족해요.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마음을 듣어요. 난 잘하는데요. 난 알아요.
난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평하면 온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시, 연약함은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고 축복의 재료인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냐?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가시,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제가 이거 부족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 팔을 펼치는 것처럼 바울처럼 나의 가시, 나의 연약함을 부득불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네가 강하고 나 혼자 할게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일할 수가 없잖아. 네가 약하다 고백하고 네가 약하다 인정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가 너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내 힘이 역사할 수 있지 않겠냐. 나는 너의 약함 가운데 너의 약함을 채워주는 강함이 된단다. 그래서 너의 약함 가운데 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하는 거란다. 너는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거라.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들은 돈을 찾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를 찾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명예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찾는 자들은 사회적 위신의 종노릇하거나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보니 보수니 구별하고 다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주를 찾는 자리에서 세상을 찾는 자리로 변개해버려요. 변심해버려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망각해버려요.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사탄 마귀, 원수의 세력이 또 세상의 적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종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서 들고 일어날 때에 우리가 복수하고 판단하고 망해라, 저주하고 잘 되나 보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수근거리고 당지저 구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를 찾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따로 디스팅기시, 구별돼서 분별된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여, 주여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도 이 상황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께도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과의 그 도움은 사실 엄밀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도움이에요. 사람의 도움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다가 그 도움과 의지가 끊어지면 관계도 세상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여의치 못한 공급에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의지하면 오늘 말씀처럼 수치무한 조롱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어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재물, 명예, 사회적 위신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짓밟아서 낙심, 두려움, 염려 가운데 종노릇하며 불안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죠? 명예를 잃어버렸죠? 위신을 잃어버렸죠? 회복하는 단계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영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물질에 속한 것, 명예에 속한 것, 위신에 속한 것은 회복되지 않아요. 사탄의 목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성도의 거룩한 삶 살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나가서는 어때요? 세상의 쾌락, 유혹, 미혹받아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몰라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치 못해요. 일시적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부요함을 세상에 줄 수도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만족을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대적자들이 뭐예요? 아하 한다 하잖아요. 고소하다. 비웃는 간악한 소리예요. 조롱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한량없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앞으로는 그런 삶 살면 안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나그네 같은 삶을 100년을 살아요. 이것은 경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중한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보시고 때가 되어 심판주로 오셔서 감찰하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축복,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신실한 주님을 찾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 주님이 주셨다 찬양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님이 위대하시다.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모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하늘로부터 헛뿌리셔서 우리로 흡족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를 찾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라 하시고 고백하라 하시는 거예요. 간증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가 지금 만난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두니까 온통 머리가 정리되지 않고 복잡만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기도를 해야만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불평이 그치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축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래서 불평이 그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것은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만나 대화하면 오해해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조정도 되어지고 익숙해지고 서로를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을 주시냐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곡되게 보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결론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상대방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기회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처럼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자만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의지하는 자예요. 주를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산성이, 요새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걸면은요, 때때로 그러잖아요. 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전화기는 그런 응답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불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을 거쳐서, 상황을 거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이 고난과 어려움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역설적으로 풀이해보면요, 사람과 어떤 찬스, 기회, 상황으로부터 도움과 공급이 끊어져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입니다. 저는요, 이 주제 말씀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말씀에 아버지 엄마를 대입해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찾는 자녀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엄마를 찾는 자녀가 엄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외 없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상의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를 어린 자녀가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안전하듯이 우리는 주를 찾는 자,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듯이 주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안전하고 건져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는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은혜로운 복된 생애가 여러분의 일평생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